성안하셨죠? 오늘 동참하신 분들은 오늘 참 절묘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원래가 우리 동양 사상에서 보면은 춘하추동 사계절,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이렇게 4등분해서 그것이 한 바퀴 삥 도는데 그게 360도요. 그죠? 원을 한 바퀴 도는 건 360도죠? 그런데 우리가 쓰는 날은 365일을 씁니다. 1년 365일. 그렇게 5일이라는 그 우수리가 남아가지고 4년에 한 번씩 한 달을 이룹니다. 그거를 우리는 윤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윤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2개월 중에 어디에 드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올해는 2월 달이 둘입니다. 그래서 본달이 먼저 가고 윤달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윤달은 뭐를 어떻게 하는 거냐? 옛날에 윤달에 대한 속설이 많습니다. 윤달에는 혼인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윤달에는 산소라든가 집을 고친다든가 이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또 무방하다고 합니다. 왜 무방하냐? 한 달 30일간 전부 돌아가면서 역사를 해. 그 방 위에 있는 신들이 역사를 한다고 그래. 그러는데 윤달은 공달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도 쉰대. 그래서 뭐를 하든 참견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 그때 뭘 하면 좋다. 옛날 노인들이 수위도 윤달 들 때 윤달에 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윤달에는 또 우리가 무엇을 윤달이 들 때는 하느냐면 생전 예수제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월에 생전 예수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제 비를 또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기도비를 내놓으라고 해야 되니까 오늘은 공짜로 생전 예수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복이 많다, 좋은 날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생전 예수제라고 하는 것은 이 몸뚱이가 망자되기 이전에, 죽기 이전에 우리가 나를 49제를 미리 지내는 거예요. 49제를 내가. 그러니 나중에 어느 자손이 나를 안 지내줘도 겁날 일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저 세상으로 가는 길목에서 부처님께 닮게 승각게 듣는 우리가 법문을 듣고 계를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돌아가신 영가들도 계를 받잖아, 그지? 그래서 오늘은 스님이 특별히 법문 중에 무상계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설할까 합니다. 이 무상계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상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도 이 계에 의지해서 부처를 이루었고 일체 중생들이 고를 여의어서 극락으로 가는 아주 기묘한 문이다, 이런 얘기가 무상계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계자라는 것을 계송할 때 계자도 쓰고 우리가 경계할 계, 수계받을 때 그 계자로도 쓰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경계하다, 수계받는다. 여러분들이 무상의 계를 지금 받는 것이다. 이 수업이. 이것을 가슴 깊이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또 무상계라는 걸 쭉 또 염송을 하고 해설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고 힘들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스님이 이것을 쭉 분석을 했어.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이 무상계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부처도 그러했거니 중생도 그렇게 하면 극락을 갈 것이다 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이 대두가 되는 게 12인연법이야. 스님이 지난번에 12인연법 얘기했죠? 처음에는 무명으로 해서 그 다음에 행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명색이 생기고 유깁이 생기고 촉이 생기고 수가 생기고 애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니까 사랑할 동안은 같이 머물러 있는 유가 생기고 같이 있다 보니까 자식을 생산하고 생을 만들고 생을 만드는 그 과정 중에서 주인공은 늙는다. 늙고 죽는 길에 당도한다. 이게 12연기법이라고 지난번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12개를 다 암기하기는 뭐 안 해도 되지만 하여간 12연기라고 하든 12인연이라고 하든 언어는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 이제 12인연법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떡하다 보니까는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다 보니까는 뭐 촉이 생기고 막 이렇게 돼. 응? 식이 생겨나고 또 유깁이 생기고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사람이 생사윤회 반복하면서 계속되는 일이다. 그러게 되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런 와중에 사람은 원인이라는 걸 만들어. 그건 뭐냐면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든 짐승으로 태어나든 태어날 때 그 본능에서 계속 이제 탐진치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뭐가 생김으로써 그 과정 중에서 엄청난 업을 쌓는 거예요. 그래 원인과 결과가 있어. 중생은 결과를 두려워하고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한다고 그래. 그게 무슨 얘기냐. 처음부터 죄 짓는 걸 두려워하는 것은 보살의 경지요. 응? 죄 짓는 건지도 모르고 막 짓고 나중에 죄 받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중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인과 결과는 뭐냐. 원인은 인과요. 결과는 응보요. 내가 짓는 대로 내가 받는다. 이것은 누가 대체해 줄 사안이 아니야. 대신해 줄 일이 아니야. 순전히 오롯이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직구받는 거야. 내가 직구받는 것은 부모와 자식이 지극히 가까워도 안 되는 거예요. 부처주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야. 다만 부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그 진리를 우리가 습득을 해서 그 진리 따라 그렇게 그 방편을 가르쳐 주실 뿐인 것이지 지옥에 떨어지고 극락에 가는 것은 우리 불자들의 몫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자식과 이렇게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이렇게 한 가족이 있어. 그러면 내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또 갈 길도 서로 달라. 의견도 달라. 뭐라고 하면 안 들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은 이 무상계에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 보현보살님, 문수보살님이 되는 법을 스님이 가르칠 겁니다. 아시겠죠? 네. 본인들만 깨닫는다고 능사가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있는 걸 본인들만 잘 되자고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람이다 보니까 끈끈한 연이라는 게 있어. 그걸 우리 세속적 말로 하면 정이라고 하는 거야. 정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내 가족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다. 응? 잘 살고 싶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점을 위해서 이렇게 와서들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뜻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 듣습니까? 안 들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식 중고등학교만 가도 못 당해. 아무리 지혜가 수승해도 못 당하는데, 당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본인들이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문수보살님, 대세지보살님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런 문수보살, 대세지보살이 되느냐? 어떻게 해야? 그러려고 하면 첫째적으로 본인들이 진리를 잘 탐닉을 해야 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죠?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나를 들여다보는 거, 내 속을 들여다보는 건 견성이야. 그치? 속을 완전히 들여다봤을 때는 견성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대충 보는 건 이건 견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속을 완전히 내 속을 꿰뚫어 가지고서 이것이 이래서 그랬고, 내가 사는 것이 이래서 왔고,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면 성불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성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견성까지는 돼야 되는 거예요. 견성을 딱 하고 나면은 아들이면 아들 한 대상을 놓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놓고. 딸이면 딸을 딱 놓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연구를 하자고 우리는 즉시 반응을 해갖고, 저기 장가 못 가더니 히스테리인가? 시집을 못 가더니 히스테리인가? 노처녀 막 이러잖아요. 왜 짜증을 낼까? 저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왜 짜증을 낼까? 저거는 노처녀, 노총각이라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식이지만. 내가 박박사예요. 왜냐면 중생 상담만 수십 년을 했으니 내가 얼마나 도통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느냐고 하면, 오늘부터는 가서 그 자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아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남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뿔딱 지나면 화나는 그 자체만 갖고 화가 난다고 하지 말고, 또 그러다 보면 자기도 괜히 마음 상하고 몸 상하고 그래. 그런데 돌이켜 생각하면 그 사람도 아주 고맙고 참 기가 막힌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죠? 나한테 살면서 그것을 돌이켜 생각을 해야 돼. 얼른. 그리고 아들도 내가 과연 아들한테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무엇을 해주는가. 자라날 때 혹시 다른 아이들과 내 아이를 키울 때 무엇이 무슨이었는가를 빨리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천적으로 인과응보, 업에 의해서 잘못 돌아가고 그 습기에 의해서 잘못 사는 유형이 거의 100%지만은 그것을 고쳐줄 수 있는 거. 왜냐하면 부모 덕없고 가난한 집에서 태이고 뭐 하는 것도 지복이요. 그지? 그러나 내가 과연 과거사에 복이 없어서 업이 중에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공부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비록 그렇게 했지만 이것은 내 당대에서 어떻게 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참된 사람이라고 나는 봅니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리고 이게 그 자식들한테 그래서 돌이켜 생각하면 자식이고 누구고 가족의 일을 생각하면요, 뜨거운 눈물이 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내가 행하고 해준 거를 생각을 하면 뜨거운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렇죠? 모든 책임이라는 것은 나한테 원인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 이걸 말한다면 인과 응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그것을
깨부술 수 있는 것이 관세음보살님이라서 자비롭게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불교적 상식을 무조건 들이대고 뭐 얘기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 사람들. 안 들으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조금 더 근면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서 자식들을 잘 케어하시면은 아름다운 그런 가족이 되지 않겠는가. 최소한의 지금 그 원망심이, 예를 들어 자식이나 부부나 간의 원망심이 그것이 악업이 돼서 내세에 또 원수로 만나지 않도록, 응?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12인연법이라는 것을 영가한테 설하는 거야. 그것을 그렇게 해서 니들이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고 한 세상을 지금 저물어 가서 죽었노라. 또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12인연법을 개송으로 하는 게요. 그러고 났는데 그래 네가 지금 죽는다고 무엇이 그렇게 원통하고 억울하냐. 억울하고 원통할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네가 그간의 몸을 빌어서 살아가지고 할 때 그 자체 처음에 탄생하는 그 어머니 태중에 들었을 그 당시부터 그것이 다 헛것이 모인겨. 지수화풍이 모여가지고 그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죠? 이미 예정돼서 무슨 뭐를 만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기운에 의해서 잉태됐기 때문에 돌아갈 때도 또한 그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침과 고름과 뭐 가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오줌이라든가 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이제 물로 돌아가고 몸에 있던 열기는 불로 돌아가고, 응? 이 살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게 다 그게 지수화풍으로 해서 흩어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니들이 쓴 고로 그것을 다시 보내놓고 환원을 시키는 것이다. 그러니 원통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의 고통이 거북이가 등딱지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며 태어난다는 게 애가 태어날 때 뱃속에서 나올 때. 예.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개를 갖다가 뜨거운 기름에다 펄펄 끓는 기름에다 풍덩 넣는, 풍덩 넣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고통과 같은 것이니라. 이 생사의 윤회를 반복하지 않는 것을 불교에서는 원칙으로 해요. 그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 완전히 벗어난다. 그런데 해탈이 되고 성불을 했어도 본인들이 나는 인간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스님, 아주 고귀한 스님이 되든 뭐가 되든 만인의 사표가 한번 되고 싶다 라는 아주 절실한 그런 소원을 세워서 인간으로 오는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인간으로 태어날 때는 또 그 과정을 쭉 겪어야 하잖아요. 60년 80년을. 그죠? 겪어요. 안 겪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먼저 오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5가지 복을 다 갖춘 이가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것을 깨달은 이는 그것을 후천적으로 갖출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런 저기가 돼 있어. 그래서 그 12인연법에서 이제 영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겨.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렇게 말하는겨. 12인연법으로서는 뭉쳐진 육신덩어리 그거 애달퍼하지 말아라. 왜냐? 늘 말했다시피 우리 몸뚱아리가 이원화가 돼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도자기나 크리스탈 같은 아주 아름다운 병으로 돼 있는 거예요.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물은 똥이 들었는지 오줌이 들었는지 모르잖아. 그지? 그렇게 육신과 정신 차이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육신과 정신의 차이가.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죽는 것이 무섭고 뭐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이게 설하는 개송을 니들이 잘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죽은 영가를 붙잡고서 이 개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살아있는데도 내가 말하는 게 조금 지루하잖아. 근데 살아서도 깨닫지 못한 죽은 거를 붙잡고 개를 주면 아냐? 알아 모를까? 그러지? 그렇게 오늘은 본인들이 직접 깨달아 오늘만 깨달아도 당신네들은 지옥을 파해. 분명한 것은. 그리고 공부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나는 처음에 수행할 때 엄청나게 지독하게 했어요. 진짜로. 그때 진짜 부처님이 나를 어여삐 보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새벽녘에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했다고 하잖아요. 언젠가는 내가 그 얘기를 또 해주겠지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보살일 때가 많았어. 그래, 설산수두하는 동자 시절에 누가 이게 얼마나 유명한 일화입니까? 재행무상이요 시생멸법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소절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고 기다려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처님께서, 부처님 성불 전이지만은 그건 누구냐고, 지금 누가 그렇게 말했냐라고 하니까는 한쪽에 나찰은 사람만 잡아먹는 귀신이야. 알았지? 예, 한쪽 다리 무릎에 탁 그냥 걸치고 서가지고 내가 했느니라고 그래. 그래, 그 다음 소절을 좀 일러주면 안 되겠냐 하니까 어떻게 거저 일러주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르쳐 주겠는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나는 나차린 거로 사람 고기만 먹고 산다. 또 사람의 뜨거운 피만 마시고 산다 이랬어. 그렇게 주면은 가르쳐주고 잘 안 가르쳐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내 걸 줄 테니 나머지 소절을 가르쳐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멸멸이요 정멸우라 그거 두 소절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손가락을 깨물어서 바위마다 그 글자를 새기잖아. 새겨놓고서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잖아요. 응? 뛰어내리는데 나찰이 사뿐히 받아서 내려놔. 그러면서 제석천으로 변하는 거예요. 제석천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개를 주면서도 그 소절이 나와. 재행무상이요 시생멸법이요 생멸멸이면 정멸위락하리라 이래. 그렇게 이게 뭐라고 하냐면 재행이 무상이요. 모두 제자 행할 행자예요. 모두 움직이는 그 자체는 다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이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다. 이런 얘기요. 시생멸법이다. 태어나면 이건 반드시 죽는다. 태어나는 건 모두 반드시 죽는다. 나찰이 가르쳐준 건 생멸멸이요. 나고 죽는 그 원리를 알게 되면은 정멸위락하리라. 그래서 그것은 곧 부처가 된다. 극락세계에 난다. 고통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열반에 든다. 이런 얘기요. 이것도 무상계의 한 개송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무상계에 무엇이 들어있나는 알아둬야 돼요. 그냥 그냥 읊어댄다고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렇게 무상계에는 처음에 부처님도 이렇게 해서 이 의지에서 이렇게 됐고 모든 일체 중생도 일체계고요. 일체계고요. 다 그래야 하니라. 중생들도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딱 전제로 해서 너희들이 태어난 건 12인연법으로 태어났는데 12인연법으로 해서 때가 다 돼서 이제 니들이 저승으로 간다. 갈 것이다.
이런 자를 위해서 이 법을 설하면서 개를 주는 거예요. 연비만 한다고 개가 아니라 지금 스님 혀끝으로도 개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부처님이 설하시잖아. 재행무상이다. 시생멸법이다. 태어나면 죽는 것이다. 생멸멸이 나고 죽는 그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것을 원통해 하지 말아라. 그 누구라도 그렇게 가야 하니까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원통해 하지 말아라. 이 원통함을 니들이 놓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청멸의락이라 이랬어. 응? 해탈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근데 사람들은 논다 하면서도 못 놔요. 맞아요 틀려요? 나는 잘난 체는 아니고 내 앞에서 잘못 되는 사람 없어. 근데 나를 따를 때 얘기해요. 아무나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스님이 얼마나 고군분투를 하겠어. 그래 안 그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갖고 죽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은.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 우리도 그와 같이 되게 하소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달마라는 건 법문이요. 알겠죠? 그 설법에 귀의합니다. 그것을 설해주는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 삼보 중에 내가 귀의합니다. 귀의를 하오니 제 모든 허물, 뱀의 허물을 벗듯 전부 벗겨주소서. 이런 얘기가 여기까지 된 거예요. 무상계에서. 이해를 못하면 반드시 질문을 해야 돼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앞서서 보낸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이렇게 가슴 아픈 사람들도 있을 테고 뭐 할 테고 그런 거 있는데 그걸 잊어야 돼. 그리고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내가 둘이 같이 살 때 과연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가. 참 내가 너무 못됐었다. 참여한다. 좋은 데로 가라. 좋은 데 가기를 부처님한테 내가 발언을 한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이름을 10가지로 또 해서 불러. 과거, 응공열애, 보승열애, 응공, 정병지, 명행죽,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10가지로 분리해서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세세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서 보면은 천인사, 불세존이요. 그거 끝에 부분은 천인사하고 불세존은 달라. 명호가 둘인데 천인사는 뭐라 그러냐면 하늘이나 사람에게나 스승님이요. 그런 뜻이요. 천인사. 하늘 천 사람인 스승사에서 하늘이나 사람에게 스승님이신 그런 얘기죠? 네. 부처님과 세존이시여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한테 우리가 이렇게 발언을 하고 귀의를 합니다. 허락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미 사람이 죽었어. 시신을 앞에다 펼쳐놓고 법을 설할 때도 같이 그렇게 하면서 아미타불께 해야 돼. 그래서 사람이 운명할 때는 울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냥 가만히 고요하게 둬야 한다는 거야. 그때는 그 죽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지? 매우 그 아픈 게 아까도 말했지만 산 개를 기름에다 튀기는 것처럼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의 어떤 황제가 불사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게 불사를. 근데 운명하려고 이렇게 있는데 그 이제 밑에 그 시자가 이렇게 부채질을 해주다가 잘못 실수로 해갖고 부채를 똑 떨어뜨린 게
황제 얼굴에다 떨어뜨렸어. 그래서 그때 고통을 받으며 화를 내가지고 이분이 구렁이 몸을 받은 거야. 그렇게나 해놓고.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어느 땐가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그래도 그렇게 했던 분인데 하고 바로 해탈을 시켰다고 말은 있어. 그래 사람이 죽을 때는 모든 걸 참여하고 모든 것을 깨닫고 이렇게 가야 돼. 조용히 다 용서를 베풀고. 아시겠죠?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몸이 이제 식으면은 그때는 이제 식이 떠난 상태야. 몸이 식으면은 그래 그 식었어도 약간 미미하게 열이 어디에 남아 있는가? 정수리에 남아 있으면 극락 갈 사람이야. 부처님 세계에. 눈에 남아 있으면 천상에 갈 사람이야. 가슴에 남아 있으면 인도 환생이 빠르고, 배에 남아 있으면 아귀가 될 것이요, 무릎에 남아 있으면 짐승이 될 것이요, 발바닥에 온기가 남아 있을 때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 예.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이게 원래는 많은 스님들을 불러다가 아미타불 뭐 이렇게 염송을 해주고 좋은 경을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줘야지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울지 말고 계속 그 경을 해주고, 뭐 스님들은 많이 초빙해서 하면 좋은데 그 형편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가족끼리라도 앉아갖고 계속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면은 그 사람이 즉 타지옥 이생천상할 수도 있다. 즉시 지옥을 갈 사람이라도 지옥을 벗어나서 극락을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기서 사실 내가 대장경에 한 소절씩 얘기하면 어때? 싫어? 좋아요? 근데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스님이 지금과 같이 설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스님만 한 거야. 무상계를 쪼개서 이런 원리로 무상계가 된 거다고 한 건 내가 한 거예요. 그러나 원본을 비껴서 하지는 않아. 거기에 있는 걸 토대로 해서 조목조목 나누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스님이다 해서 스님 깨달은 것만 재미삼아서 얘기를 하면 이게 외도가 돼버려. 외설이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부처님 말씀을 정통으로 토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시대별로 볼 때는 조금 지금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때도 있죠. 근데 한 소리만 들어보실까? 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스님처럼 일찍이 출가를 해가지고 도를 닦은 거예요. 도를 닦았는데 깨치질 못해. 근데 그 법칙에는 60이 되도록 못 깨달으면 환속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는 제도였었다는 거야. 그 60이 되도록 깨닫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아내도 맞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어찌나 잘생겼는지 똑똑하고 현명하기가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 개천에 욕 나왔다 만나 그러면서 기뻐하고, 참 내가 그 안에 수행을 했더니 이게 헛공사는 아니었구나 라고 했는데, 이 아들이 그냥 7살 때 갑자기 전염병으로 죽어버렸어. 그렇게 그냥 그 아버지가 그냥 그 아들 그냥 시체 위에 엎드려가지고 통곡을 하는데 몇 번이나 그냥 까무러쳤다 살아났다 까무러쳤다 살아났다 막 그러는 거야. 그냥. 이게 무슨 대관절, 이게 무슨 변고냐. 그래갖고 그 아이에서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친척들이 막 간신히 그냥 설득도 하고 뛰어서 그냥 동구밖에 갖다 묻은 거야. 그래 그 아버지가 울다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울 일만은 아니다. 왜 이런 변고가 생겼는지 내 염라대왕을 만나가지고 한번 따져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염라대왕을 만나서 따져봐야겠다. 그래갖고 하니까는 행장을 꾸려가지고
이 사람이 길을 떠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문마다, 만나는 도가마다 이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염라대왕을 만나느냐, 어디를 가야 염라대왕을 만날 수가 있느냐. 그러기를 참 몇천 리를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숲속에서 수행을 하는 사문들이 모여있는데 가서 물었어. 아, 염라대왕을 내가 만나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 만날 수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사문들이 하는 말이 염라대왕을 왜 만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어. 그러니까 2차 저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문들이 들으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쪽 여기서부터 한 뭐 400리 정도 가다 보면은 큰 강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누각이 하나 있다. 거기는 신들이 좀 쉬는 곳인데 염라대왕이 8일날 매월 8일만 되면은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순찰을 하다가 잠시 머물렀다 간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야. 초파일 날은 염라대왕 날이니까 여러분도 염라대왕 한 번씩 찾아요. 아시겠죠? 안 잊어버릴 수 있어요? 초파일 날이 또 무슨 날이죠? 약사제일이죠? 그렇게 2차 저차 찾아봐요. 말 한마디 해서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이제 염라대왕을 내가 만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가서 문 앞에 가서 그냥 염라대왕을 불러대니까 염라대왕이 문지기한테 묻는 거예요. 저 누가 와서 저렇게 나를 찾는가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저렇게 찾는다고 그래야 하나, 불러와라 이래. 가서 이제 염라대왕한테 2차 저차 또 한 거예요. 내가 당신이 염라대왕이니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소. 그렇게 내 아들을 제발 명을 좀 더 줘서 어떻게 살릴 수는 없겠소? 제발 내가 좀 저기에서 염라국에서 좀 데리고 갈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그래요? 저 동쪽에 동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당신 아들이 있을 테니까 데리고 가시오 그랬어. 그래고 가보니까 그 아들이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아버지가 가가지고서 그냥 얘야 네 애비는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막 수천리를 달려와서 너를 했건만 너는 어떻게 나를 잊었느냐 해가면 막 안 하니까 이 아이가 막 화를 내더라는겨. 나는 이미 아버지 엄마가 새로 계시다. 잠깐 동안 인연으로 만났을 뿐인데 어쩌자고 나한테 자식이라고 이렇게 계속 이러느냐고 막 화를 내는 거야 그 애기가. 당장 가라고. 그래 그 아버지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분명히 내가 7살까지 키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 이놈이 나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막 야단을 치니 이게 뭔 일인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안 되겠다. 어디께 가면은 고타마가 뭐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름이지요? 그 전에 이름 고타마 해보세요. 고타마. 원래는 고오타마예요. 고오타마. 그런데 우리가 그냥 부를 때는 고타마 이렇게 하지 줄여서. 그런데 고타마라는 분이 계신데 거기 가서 내가 한번 이거 해결책을 들어야지 안 되겠다 그래갖고 부처님한테 간 거예요. 부처님이 숲속 그 절에서 앉아서 이렇게 많은 중생으로 해서 설법을 하시는데 거기를 찾아가서 울매불매한 거예요. 이 일을 당최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처님이 개를 설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잠시 인연이 있어서 그는 그대로 갈 길을 갔고 너는 남았는데 어쩌자고 너도 이제 머지않아서 그 몸을 버려야 될 때가 왔는데 그것을 탐해서 네가 당최 어떡하자는 얘기냐. 그러니까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 자기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러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이 즉시 그냥 거기서 깨달아. 인생 무상이요 재행 무상이로다. 그걸 깨달아가지고
나도 그냥 부처님 제자나 되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냐 잘 생각했다. 그러고 제자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그 사람이 깨달아갖고 아라한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60년이나 혼자 닦을래도 안 닦아진 것을 60년 닦은 공덕이 있으니까 부처님을 만난 게 그렇게. 그 아이가 길잡이를 해준 거죠? 네. 부처님을 만나게끔. 그래 안 그래? 네. 그만 해도 고맙고 반가운 일이겠죠? 네. 그래가지고 서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염라대왕이 너 미쳤니? 이렇게 안 하고 그래? 잘 왔다. 그 동산에 동쪽에 있는 동산에 네 아들이 놀고 있을 테니 데리고 가거라. 이런 거예요. 데리고 가고 못 가고 그렇지. 지 재주니까 그치? 아니 그렇게 쉬운 걸 나는 왜 몰라? 그냥 붙자들 붙잡고 이루새로 그냥 이래라 저래라 그냥 그렇게 하니 응? 그러니 여기서 그 모든 원리를 다 알고 피고름 맺히고 더럽고 썩은 몸뚱아리 후를 벗고 새 옷을 갈아입으니 이야 쾌활이로다. 그러다고 쾌활이로다. 쾌자가 아주 지극히 기분 좋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활이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 물이 넘쳐 흐르다예요. 그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게 물이 그냥 폭포처럼 흐르듯이 쾌활이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깨달음에 쾌활이로다. 이게 무상계의 끝부분의 얘기예요.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설에 조이 최당당 자정기심 성분 처소아 산하태지 현심광이로다. 설해라는 것은 서쪽으로 왔다. 누가 왔느냐? 달마조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왔다. 조의, 그 조사의 뜻, 달마조사의 뜻, 최당당이라. 양무제가 뭐라고 그래도 꿀림이 없도다. 당당하도다. 그 기백과 뜻이 당당하도다. 이런 얘기. 자정기심 성본향이요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 자자에 깨끗할 정자예요. 스스로 맑고 청정하고 깨끗하다. 기심 그 마음이. 그러니 성본향이야. 그 성품 그대로가 극락이요. 그것이 부처로다 라는 뜻이요. 본향 고향이다 이거야. 묘체 다면 무처소요. 그러게 묘체 묘한 묘자에 이 몸체자예요. 이 묘한 묘는 아름다운 묘자로도 쓰고 묘한 묘자로도 쓰고 아주 빼어나다 할 때도 묘자를 써. 그러니 뭐라고 하냐면 그 아름다운 몸에 그 청정하고 맑은 그 뜻을 갖춘 그 목동아리에 그러한 이치가
그냥 풍덩 담겨져 있도다. 그러니 묻혀서 어디에 머물 것인가? 전부 머무는 곳이 극락세계다. 그것은 뭐냐? 산하대지가 현신광이라. 산과 바다나 큰 대륙이나 간에 그 광명의 빛이 그 몸에 비치리라. 이런 뜻이에요. 좋죠? 네. 다시 거듭만 한다면 동쪽으로 온 달마조사의 뜻이 그렇게 크고 당당하니 스스로 말고 맑은 그 마음, 그 성품이 본래 고향이네. 아름다운 그 몸에 늘 그것이 변함없이 담겨져 있으니 어디다 대고 그를 일러서 그 집이라 할 것이냐. 산하대지 이 지구의 모든 세계에 광명을 내리비춘다. 광명을 내리비추듯이 그 자의 몸에서 부처의 광명이 나리라. 이랬죠.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영가한테 네가 이렇게 이것을 깨달으면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좀 아리까리하죠? 어때요? 아리송다리송하죠? 근데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오백나한이 본래 원숭이였잖아요. 원숭이였다가 500이 부처님한테 달 따라 준다고 해갖고 물에 퐁당 다 빠져 죽어가지고 그 뜻이 가상에서 사람으로 나왔는데 워낙 업보가 지중해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못 태어나고 산적으로 태어나잖아요. 산적으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가서 한 마리 소라는 것은 아주 아라한과를 증득한 사람이 밀밭을 가다가 밀 세모가지 꺾어서 비벼 먹은 걸로 가사장삼 다 벗어놓고 소로 태어났잖아. 그 집에 소로 태어나서 3년간 일을 해줬잖아. 그 소가 지 몸을 잡게 해서 산적을 대접한 거예요. 그렇게 뭐냐, 그 아라한이 그 500명의 산적을 자기 하나 희생해서 부처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는 이제 종합적으로 하자면 간단하게 요약하자고 하면은, 야, 무엇을 걱정하냐? 죽은 사람한테고 우리 지금한테 죽을 거를 뭘 걱정하냐? 또 죽었다 한들 뭘 걱정을 하냐? 옛 부처도 그렇게 갔고. 근데 옛 부처가 어떻게 그렇게 갔느냐? 진리에 의지해서 그렇게 깨달아서 갔느니라. 그렇게 너희도 공부를 잘하면 그렇게 갈 것이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럴 듯 아니? 그러고 나서 뭐라고 또 법을 설하느냐? 너희들이 세상에 오게 된 동기를 말하잖아. 응? 또 그렇게 죽어야 할 계기점을 말하잖아. 그러죠? 그렇게 됐으니 너무 억울해하지 말아라. 본래가 아무것도 없던 게 와서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건데 뭐 그렇게 원통이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재행무상이요? 그걸 얘기하잖아. 응? 모든 것은 다 무상한 일이고 나면 죽고 또 나고 죽는 것이 본래의 순리다. 업보 따라서 윤회다. 그 윤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윤회. 그러죠. 그러고 정멸의락이라. 훗날은 아주 그걸 깨닫고 나면 홀가분하게 이 더럽고 병들고 찌들고 괴롭고 한 몸뚱아리 확 벗어제끼고 쾌활이요. 여기 확 벗어던지고 아 내가 그냥 시원한 몸이 되리라 라고 설한 게 이게 지금 이제 무상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부처님 말씀대로 달마조사의 그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안 떠날 수는 없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나 따라해봐.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달마님 고맙습니다. 달마님 고맙습니다. 모든 스님 고맙습니다. 모든 스님 감사합니다. 수계 잘 받았습니다. 수계 잘 받았습니다. 잘 따르겠습니다. 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죽을 때까지 안 아프고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불현듯하게 하소서. 어느 날 불현듯하게 하소서. 그때는 부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그때는 부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허락하소서. 허락하소서. 나무 불법소. 나무 불법수. 원성 취지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성불하소서.